오늘은 설교가 길진 않지만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 들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원래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네덜란드의 총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는 믿음이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는 단순 사상 체계로서의 믿음이 하나 있고, 하나는 삶의 체계로서의 믿음이 있다. 이제 좀 쉽게 설명해 보면, 사상 체계로서의 믿음은 요즘 말로 하면 정신승리를 말합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줄게요. 쉽게 어떤 사람이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러 갔어요. 면접을 왔습니다. 면접을 왔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 뭘 생각해요? 왜 떨어졌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뭐라고 나와요? 내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 회사는 원래 나하고 잘 안 맞았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며 승리했다고 만족하는 겁니다. 뭐 했는데? 떨어졌는데 자기는 잘했다는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젖잘싸라고 하죠. 졌지만 잘 싸웠다. 뭐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던 것을 자기는 뭐라고 포장을 해요? 정신승리로 졌지만 잘 싸웠다, 이래. 진 겁니다.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젖잘싸,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상 체계로서 머릿속에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이걸 말합니다. 반면에 삶의 체계로서의 믿음이란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 신행일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변화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가정생활, 나의 직장생활, 나의 취미생활 등등의 모든 삶의 영역에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가정에서 사는 모습과 직장에서 사는 모습과 교회에서 사는 모습이 다 다르네. 어떤 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가요? 뭐가 진짜죠? 다 달라, 헷갈려. 어떤 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이제 15장 오늘부터 강의를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는 복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야기는 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로 열고 듣고,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이야기죠. 헛되이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하나 12절 말씀 봐보면, 12절 안 나온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부활이 있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어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나는 부활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거부하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말하면서 이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헛되이 믿는 사람, 그 첫 번째로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부활의 신앙이란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것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것, 이거 두 가지를 믿어야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헛된 믿음이 있다는 걸 먼저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또 예수님 믿어요 하면 물어보면 또 대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냥 믿어. 뭘 믿는지는 말하면 그냥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구원받는 믿음은 7가지에 대한 명확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7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을 믿는 겁니다. 인성이란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인성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다. 세 분은 같은 육격이지만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리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를 데리러, 천국으로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심판해 주러 오실 겁니다. 7가지를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는 게 이게 좋은 신앙, 구원받는 신앙입니다. 내가 빨리 이야기했는데 뭔지 모르겠죠. 이걸 그래서 딱 정리해 놓은 고백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도신경이 사실은 이 7가지, 우리가 이걸 다 기억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뭐라고 생각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빨리 주문처럼 외우고 지나가는 것. 그런가요? 여러분 뭐가 뭔지 잘 몰라.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을 한번 진짜로 믿음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여러분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는 거 아닙니다. 자, 읽으면 그 구절 또 중간에 끊어서 저 아멘 인터셉트 하지 마시고 다 읽으면 아멘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게 좀 하세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안 하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자, 7가지 신앙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상황, 뭔지 성경을 잘 못 읽을까요? 병들어서, 그럴 리 없겠죠. 혹시 감옥에 가시거나 성경책을 못 갖고, 그럴 때는 뭘 외워라? 사도신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외우시면서 내가 아멘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게 신앙의 성장과 이렇게 내 안의 성숙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아까 말한 제가 7가지 신성, 인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어려운 이야기고, 사실 7가지가 다 녹여져 있는 게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라, 여러분이 매일처럼 아침에 일어나시면 사도신경 한번 외우시고 천천히 주문하지 마시고 남한부터 감세무살도 아니고 남녀 호랑개교도 아니고 막 몇 번 외우면 복받 이런 거 아니고 하나하나 이렇게 또박또박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주기도문 한번 외우시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에 뚜렷한 고백이 있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신경이 훨씬 더 신앙에 대한 고백을 정확하게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아까 봤던 신학자가 7가지 신앙 고백 중에 악한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을 하나 무너뜨리게 되면 나머지 6가지도 한꺼번에 무너진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볼링을 치면 맨 가운데는 킹핀 있잖아요. 킹핀 맨 가운데 그걸 넘어뜨려야 스트라이크, 그거 안 치고는 스트라이크를 못 칩니다. 그 킹핀과 똑같은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 부활을 믿는 믿음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 신앙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부활 신앙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활장에는 오늘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강의 서론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알아야 될 좀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부활은 두 가지를 믿는다 했어요. 부활을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느냐? 부활 신앙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는데 그게 뿌리가 뭐였냐? 원인이 뭐였냐면 고대 그리스 철학. 고린도란 도시는 그리스 안에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 광주가 있듯이 그리스 안에 고린도라는 대도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의 발상지입니다. 아테네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리스 철학의 발상지라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뭔 영향을 받아요? 그리스 철학을 가진 사람들의 교육을 받고 철학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그리스 철학에서 영향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렵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을 좀 약간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약간 똑똑해지는 시간이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가장 주 관심사는 우주의 기원이었어요. 우주의 기원이 뭔가 이것이 가장 철학의 핵심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흙이다. 어떤 사람은 공기다. 이걸 사원소라고 합니다. 우주 철학의 기원이 물, 불, 흙, 공기. 영화 제5원소 보셨죠? 5원소 그 사람들 영화로 만들어서 5원소 다섯 번째가 뭐냐? 영화를 보신 분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영화에서는 사랑. 영화도 또 잘 안 보시네. 영화를 또 재밌는 것만 많이 보는데 물, 불, 흙, 공기 이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연구의 주 대상이었어요. 우주의 기원이 뭐냐? 근데 이 고대 그리스 철학을 흐름을 바꿔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야구 선수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주장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가 이야기했던 뭐라고 해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유명하냐면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철학의 주 관심사를 우주의 기원으로부터 인간으로 주제를 바꿔버린 걸 말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너 자신 인간도 잘 모르면서 무슨 우주의 기원을 이처럼 연구한다거냐. 너 자신이나 좀 똑바로 알아라. 이게 소크라테스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은 관심사가 우주의 기원이 무엇이냐로부터 이렇게 바뀌어서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무엇이냐 이걸로 주제가 바뀝니다. 이 주제를 바꾼 것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이야기였는데 이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그리스 철학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의 시작은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이렇게 수제자죠. 가장 수제자가 누구냐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좀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플라톤의 유명한 철학은 뭐냐면 이데아론이 있어요. 이데아론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어렵지. 이데아론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허구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고 부조리합니다. 진짜 완벽한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게 이데아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뭘로 맞춰보면 알 수 있냐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잠시고 이데아의 세상은 영원하고 완벽하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이데아의 세상의 망가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철학적인 이데아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매트릭스나 아바타입니다. 혹시 매트릭스 보셨어요? 총알 피하는 것만 보셨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트릭스의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내용은 좀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 주인공이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살았는데 이게 나중에 뭘 깨닫게 되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가상현실이었다고 깨닫습니다. AI, 기계들이 인간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조작하는 가상현실이었다는 걸 깨닫고 진짜 세상을 가게 됩니다. 이 진짜 세상은 이데아론의 이데아의 세계죠. 가서 그 사람이 헌신해서 인간은 그 가상현실에서 기계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한다. 이게 매트릭스라는 영화의 주 내용입니다. 아바타는 보셨죠? 아바타. 그래도 아바타는 좀 난데 파란 몸에 나비죠. 그 주인공은 하반신 마비된 남자죠. 근데 정신세계로 그 아바타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육체가 되는 그리고 좀 완벽한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아바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근거로 한 그 영화들입니다. 근데 이데아론에서 핵심의 이야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땅은 다 죄악되고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아의 세상, 이데아의 이 현실을 빨리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데아의 세상으로 가는 게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데아의 세상으로 가게 되면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살아온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된다고 이데아론이 말하냐면 썩어서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육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그리스 철학이 주는 영향이었고, 이번에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부활신앙이란 뭐냐면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지만 언제가 우리 육체도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혼과 만나서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될 것이다. 이데아론과 부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육신의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이데아론은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됩니다. 이데아론적인 구원론을 가졌던 것이 구원파 5대양 사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왜 갑자기 집단 자살을 했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는 너무 힘들어. 이 땅에 사는 건. 근데 어디를 가면 편해요? 천국 가면 편하니까 이 복잡한 세상에 힘든데 살지 말고 우리 함께 다 죽어버리고 어디를 갑시다? 천국으로 갑시다. 그래서 다 함께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신앙이, 부활신앙이 잘못되면 그리스 철학적인 이데아론에 사로잡히면 이런 이상한 극단적인 이단이 돼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이 죽어지면 이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혼과 만나서 이어지게 됩니다. 뭔 말 아시겠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걸 이야기해요. 사도신경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면 이렇게 끝나요.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몸이 다시 산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평소에 고백하지만 이걸 깊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다시 부활해서 산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걸 우리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예. 중요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지금 거의 다 해왔으니까. 예. 철학과 성경이 부딪혀요. 우리 뭘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맞습니다. 성경을 믿어야 맞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그 고대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헛된 믿음이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설교 길진 않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부활이 진짜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증명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예수님, 너 사람이 부활한 거 믿는다며? 믿으십니까? 그러면 증명해줘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야, 말해줘봐. 어떻게 부활이 진짜인지 이야기 좀 해줘봐. 이렇게 또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야, 그냥 믿어. 물지 마. 그냥 믿으라니까. 왜?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냥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증명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성경대로 우리는 부활할 거야.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니까. 이게 첫 번째 증명 방법입니다.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성경에 약속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린 부활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봤다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경험했다니까. 이게 두 번째 증명 방법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3절에서 8절까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복음을 말합니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기까지가 성경의 약속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본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기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바울이 뭐래요? 내가 봤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 거 봤다니까.
봤다는데 뭐라 할 거예요? 봤다는 것만큼 능력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봤다니까, 예수님 살아난 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어떻게 부활을 준 거예요? 구약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하신 부분 한 번만 봐보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5절 말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여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기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좀 더 설명해 보면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골짜기로 가셨는데 골짜기에 뭐가 많냐면 죽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뼈들이 혹시 쌓인 거 보셨어요? 잘 못 보죠. 묘만 보지. 저는 예전 그 해부학 할 때 이렇게 뼈들 갖고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는 뼈, 이미 말라가지고 오래된 뼈들이 엄청 쌓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 물어본 거야. 야, 에스겔,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뼈들이? 에스겔이 또 지혜롭게 대답하면 뭐라고요? 주께서 아십니다. 자기도 잘 모르니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야 에스겔 너 가서 네가 대언해라. 뭐라고? 이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네가 대언해라. 그러면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에스겔 9번절 읽어보면 말씀을 대언하게 되고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 살아난 사람이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에스겔 37장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죽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들도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에스겔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돼서 에스겔이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어요. 지금이 제사장인데 제사를 지낼 일이 없습니다. 백수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데다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말라 비틀어져 버렸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했더니 대답은 못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다가 살아날 수 있다고 희망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성취됩니까? 몇천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다가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건국합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죽어버린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건국하는 기적이 2000년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가능했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2000년은 엄청 긴 기간이에요. 10년도 힘든데 20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세상을 떠돌던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건국하고 그곳에 다시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수가 줄어들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점점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 이야기가 되니까 또 이제 대답하기 곤란하신가요? 다시 다른 이야기 해보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관계도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멘 쉽게 안 나오시네. 몸이 점점 병들어 갑니다. 건강이 안 좋아져 가요. 병들어 가고 있는 병든 우리의 몸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활케 하실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경대로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회복될 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을 경험하고 봤다는 거예요. 그 명단을 아까 오늘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명단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만났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사인이 어디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서로 11명 가룟유다 가버렸고 11명이 모여서 야,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야, 그냥 우리 거짓말 치자, 속이자. 뭐라고 알리자? 부활했다고 소문 한번 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진짜로 부활한 건 아닌데. 이제 부활했다고 소문을 쫙 냈어요. 이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누구나 알아요. 자기들이 거짓말한 거 알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다 순교해서 죽습니다. 어떻게 순교해서 죽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거짓말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이 진짜 봤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전하다가 죽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거짓말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난주 제가 방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방언을 기도를 어떻게 받았는지 설명했어요. 제가 방언의 은사가, 제가 대학교에 갔을 때 방황하고 힘들 때 제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내 믿음 생활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머리로만 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상 체계로의 믿음, 정신 승리, 이것으로는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셨던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의 능력이 됩니다. 미국의 목사님이었던 D.L. 무디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의 성경책에는 이상한 표시가 있었답니다. TMP 이렇게 써놨대요. TMP가 뭐냐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이 성경을 보고. 그랬더니 Test and Prove라고 했대요. 테스트. 이 말씀을 진짜인지 아닌지 간절히 기도해봤더니 진짜 자기 삶에 증명이 되면 뭐라고요? 증명이 됐다. TMP에서 테스트해봤고 자기가 증명했다. 그래서 TMP 이렇게 적어놨대요. 성경을 뒤적뒤적 했더니 여러 곳에 성경 구절에 TMP가 적어져 있더래요. 여러분의 성경에는 TMP가 몇 개나 적어져 있습니까? 약속은 있어요. 약속 있는 뭐 해야 돼요? 그걸 갖고 붙들어서 내 안에 체험이 되어져야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약속은 항상 들어 매주. 하지만 내 안에 삶에 증명된 게 없으니까 항상 내 안에 불안하고 두려울 뿐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죽게 대하여, 욥이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의심했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부활을 안 믿었죠.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손가락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가 확신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도마가 그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이란, 이라크 있는 페르시아를 거쳐서 남부 인도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 순교하여 죽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그 시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살던 사람이 남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죽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봤으니까. 안 본 사람은 그렇게 못 살죠. 거짓말을 가지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 생명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니까 그는 그걸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남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가지로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부활이 나의 신앙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봤으니까 누가 말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 들면 그건 정신승리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정신승리가 아니라 실제 내가 체험을 해야 그게 나의 강력한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한 해 말씀과 그 체험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많은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